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주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예배할 때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주께서 베풀으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해서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함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를 도와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고 주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정의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정금과 전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근방 위에 숨기시고 주 손을 덮으시네.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정성용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어렵다 하시며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연약하여 쉽게 어긋난 길로 갈 때가 많으며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부인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정교인 출석 주일로 모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대면 예배 참석이 힘들었던 분들과 함께하니 참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각별한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주님과 만나며 교제하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도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일에 주님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교제하며 주의 은혜를 나누는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무너진 일상이 속히 회복되기를 구하며 또한 이를 위해 애쓰시는 모든 관계자분들의 수고에도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일에 한 마음이 되어 나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배와 말씀, 묵상과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하여지며 교회의 사명인 교육과 양육, 전도와 선교, 구제와 봉사의 길에 더 열심을 내어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금의 짠맛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비록 작은 등불일지라도 꺼지지 아니하며 등경 위에서 빛을 발하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시겠다는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한 분 한 분마다의 간증이 되기를 구합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네 인생이지만 공중 나는 새와 들것도 먹이시며 입히시는 주님의 채워주시는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 하나님은 계명을 지키며 당신의 백성으로 살기를 요구하시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넘치는 사랑으로 당신의 자녀들의 잘못도 받아주시고 아픔을 함께 하시며 어려움에 처한 자녀들을 품에 감싸 안아주시는 것도 믿습니다. 주님, 특별히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하고 신음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준비된 말씀이 전하여질 때에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온 모세와 같이 주님 위엄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모두는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거룩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를 붙드시고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 목사님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어려운 때의 성도들과 함께 푸른 초장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미래인 주일학교를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 믿음의 허리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이 함께 계시는 체험이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날마다 쌓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의 모든 영역에 주의 의가 나타나기를 원하며 모든 교회와 우리 모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이 시간도 간구드리며 예배를 시작합니다. 순서마다 은혜가 있기를 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88페이지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찾아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함으로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이 시간 복음송에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진리를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주를 맞대고 보니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듯 우리도 주를 알리.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라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김범준 집사님 신방 감상금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동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 기쁨과 감사로 드리시고 11조를 비롯한 예물은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고 적은 예물이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고 아이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일은 정교인 출석 주일로 지킵니다. 1부에도 많이 오셨고 또 2부에도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많이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영상으로 신앙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성도님들과 교제를 통해서 큰 또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저녁 7시 30분에 현장 예배로 드리고 새벽 기도회와 심야 기도회는 계속해서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주일학교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동시에 드립니다. 그리고 정교인 출석 주일을 위해서 21일 릴레이 기도회에 수고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단의 가르침이나 영상을 특별히 삼가해 주시고 또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동정란에 104구역의 오죽석 성도님, 조인출 성도님 가정의 장녀 혜진 양의 결혼 예식이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12월 4일 오후 1시에 성남시 분당구 더블유힐스 컨벤션에서 있습니다. 오전 7시에 중앙초등학교 앞에서 버스가 출발한다고 합니다.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의 크신 은총으로 잘 지내게 해주시고 또 오늘 주일은 그동안 우리가 기도해왔던 정교인 출석 주일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현장에서 또 만나 뵙게 해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신앙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고 서로 교제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돈독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가정에서 병상에서 일터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지나온 것이 주님의 크신 은총임을 늘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또 그 사랑을 널리 증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큰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성도님들의 모든 일터와 사업장과 직장 위에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회복되게 해주시고, 또 아픈 몸을 이끌고 믿음으로 이곳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셔서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님들과 어르신들 은혜 베푸셔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짝믿음 가정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며 자녀를 기다린 가정의 태를 열어주시고, 군에 있는 아들들 지켜주시고 수험생들 축복하시며, 국내외로 흩어진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특별히 세우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새 가족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최미애 선생님, 김경자 선생님 인도하셨사오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특별한 은총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말씀은 하시지 못하더라도 우리 눈으로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귀한 은혜의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미국의 성공한 사업가가 이 장미를 구경하기 위해서 유명한 조경사의 집을 찾았습니다. 조경사는 이 성공한 사업가에게 자신의 정원 곳곳에 피어있는 온갖 장미들을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언가 발견한 이 조경사가 창고에 들어가서 커다란 가위를 가지고 나와서 이 장미의 가지를 마구 자르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본 이 사업가가 놀라서 묻습니다. 기껏 길러놓은 이 아까운 장미의 가지를 왜 다 자르십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조경사가 대답하기를, 제가 자르는 것은 가지입니다. 가지를 제때 치지 않으면은 덩굴이 길게 자라지 못하고 장미의 질도 나빠집니다. 아름다운
장미를 얻기 위해서는 제때 가지치기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 아주 참 이 평범하면서도 의미 있는 그런 말을 해 주었습니다. 가지를 쳐야 질이 좋은 정말 아름다운 장미를 얻을 수 있다는 이 말에 이 사업가는 자기의 기업에 이 말을 적용을 시키고자 했습니다. 자기 사업이 구조조정되어져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은 다 제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사업으로 구조조정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이후로 수입의 많은 부분을 선교 사업에 드리고 구제에 또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그 사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업이 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업가에게 더 많은 복을 주셨는데 그가 바로 미국의 유명한 백화점 이 존 워너메이커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장미를 얻기 위해서, 이 질 좋은 장미를 얻기 위해서 불필요한 이 가지를 잘라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깨뜨리시고 잘라내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인물들은 다 한결같이 시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깨뜨려져서 또 가지치기를 이렇게 당해서 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도 불순종이 잘려지고 이 고난을 통해서 불순종이 잘려지고 순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나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죄악의 도시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백성들의 그 죄를 회개할 것을 그렇게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자기 동족을 괴롭힌 이 니느웨를 가기를 원치 아니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듣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 터인데 그가 미워하고 자기 동족을 괴롭힌 이 니느웨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요나는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배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그가 탄 배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풍랑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배가 거의 이제 깨지게 되어졌습니다. 이에 배에 함께 타고 있던 사공들은 이 재앙, 이 풍랑이 누구에게 온 것인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제비를 뽑게 했고 그 결과 요나가 뽑히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나에게 이 풍랑의 책임을 지워서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풍랑은 아주 잔잔하게 그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다에 던져진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물고기는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 참 은혜이고 은총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요나서 1장 17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자, 바다에 던져진 이 요나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향한 특별한 뜻이 있고 계획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주신 이 물고기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는데, 먼저는 요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했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요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그리고 바다에 던져진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요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우리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측정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순종보다도 훨씬 더 뛰어넘어서 풍성한 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입니다. 자, 요나는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요나를 사랑했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요나의 생명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살아있는 것 하나님의 은총이고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예배하는 거예요. 생존하게 된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만약에 율법적으로 우리를 대했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도 살아있을 수 없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 요나의 신앙, 오늘 이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이 요나의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주어졌다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물고기가 요나를 살렸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요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 거로 지금 요나의 생명은 주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고 그 생명이 주어졌기에 요나가 기도합니다. 요나의 기도보다 요나의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먼저 앞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에 앞서서 주님의 여러분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를 살려주신 은혜,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의 기도가 있고 우리의 예배가 있고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기에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존은 주님의 은총이죠. 그래서 모든 경건은 하나님의 은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그 누구도 우리의 경건에 대해서 자랑하거나 우리의 경건의 의를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절대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의 기도도 살려주신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예배하게 되죠. 그 생명을 주신 은혜 때문에 오늘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기에 모든 게 다 은혜죠. 아멘. 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든 참 모든 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절대 내 노력과 내 수고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판단하거나 남을 정죄하거나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주셨기에 생명 있는 내 자신이 오늘 예배하고 기도하기에 이 기도, 이 경건, 이 믿음 다 이것은 은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이 물고기 뱃속은 요나를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물고기 뱃속은 죽음과 같은 고통스러운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을 표현하기를 소올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곳은 죽음의 장소고 무덤이고 지옥이라는 이런 의미가 소올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있는 자신을 소올에 지금 있는 것으로 비교할 때 그는 지금 엄청난 고통과 죽음과 방불하는 이런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적 상황에서 비로소 요나의 신앙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요나입니다. 육지에 있을 때는 기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서 비로소 기도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다라는 것은 물고기 뱃속이 기도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즉 고난이 기도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을 때는 반대로 말하면 기도가 없었는데, 고난이 요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고기 뱃속이 기도하게 해 주었고, 고난이 요나에게 기도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한번 돌아보면, 우리가 이 번영의 때에 잘 될 때는 기도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때, 어려움이 오면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 거로 그 어려움, 고난, 이것은 복이죠. 기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고난은 신앙을 불러일으키는 것인데, 왜 고난의 때에 기도하게 되는가 하면, 고난의 때에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다라는 것은 기도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이 오면 기도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대단한 것 같아도요, 참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온 것처럼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고, 기도가 전부입니다. 기도가 모든 것이 됩니다. 참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거로 여러분, 우리가 자만하면 안 되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많거든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를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우리가 참 대단한 것 같아도 우리 인생들은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에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가 전부인 거예요. 우리는 자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행크라고 애칭을 불렸던 이 농구 선수 에릭 윌슨이라는 대학 농구 역사상 가장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선수가 있었는데, 이 윌슨은 한 시즌 동안의 득점과 리바운드에 1위를 한 선수인데, 이 엄청난 기록은 현대 농구가 시작되고 그 누구도 이 윌슨의 기록을 능가하는 선수가 없었습니다. 이 프로 진출을 앞두고 마지막 시즌 토너먼트에서 윌슨은 뭔가 이제 결심을 한 듯이 기자들 앞에서 이런 그 말을 합니다. 이번 시즌에 저는 하나님이 온다 하더라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건 너무 장담을 해도 지나친 장담. 하나님이 온다 해도 나를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이제 프로 진출을 앞두고 정말 멋진 경기를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윌슨은 심장이 안 좋아서 약을 먹고 있었는데, 약 기운이 경기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서 복용을 중단을 했는데, 이 컨디션이 좋아진 이 윌슨은 역사에 길이 남을 기록들을 이제 써내려갈 자신이 있었습니다. 이 호언장담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이제 첫 경기가 시작이 되는데, 시작부터 아주 탁월하게 이제 경기를 합니다. 그런데 전반전 마지막에 멋지게 이 덩크 슛을 성공시키고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일주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거든요. 아멘. 하나님의 그 은총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입니다. 그런 거로 기도를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은 우리 힘으로 나올 수 없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기도만이 나올 수 있게 해준다면, 기도가 얼마나 여러분 이게 능력의 도구이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밖에 할 수 없고 기도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우리를 나오게 해준다면 기도만큼 더 여러분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합니다.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건 고난을 경험한 자들에게 아주 절박한 진리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사람만이 이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가장 큰 복이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그 물고기 뱃속에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만큼 이게 축복이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저는 여러분 코로나 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기도를 아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자, 물고기 뱃속에 들어오기 전에는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요나서 1장 3절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서, 자기 동족을 괴롭힌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이 싫어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목이 태양을 등지고 햇빛을 등지면 죽게 되고 하나님이 지으신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면 죽게 되는데도 우리 인생은 완악해서 내가 원하지 않으면 말씀 듣기 싫어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 만나기도 싫어하고 사랑하기도 싫어하고 하나님을 서로 사랑하라 하고 용서하고 용납해라 해도 내가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죄성을 가진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가 문제가 고난이 없을 때는 우리 뜻대로 사는 거예요. 미워하기도 하고 무관심하기도 하고 멀리하기도 하고, 또 여유가 있으면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기보다 즐기고 하나님이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없고 부요하고 번영의 때에는 우리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원하는 가치대로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 오면은 우리가 깨어집니다. 고난이 오면 비로소 여호와를 이제 가까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자, 이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시작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여러분, 왜 고난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내 자아가 깨어지고 내 편견과 내 이기심, 이게 깨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요인은 바로 우리의 자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성을 가진 옛사람입니다. 우리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저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 싫고 이런 환경 때문에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리러 가기 싫습니다 말을 하는데,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지 못하고 깨어지지 못하고 죽지 못한 우리 자아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그의 신앙의 최고의 적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자기 뜻, 그것이 가로막고 있음을 알고 그 뜻을 내려놓기를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깨어지고 고난을 통해서 내가 깨어지고 죽어지고 나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죽으면 삽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면 예수와 함께 부활합니다. 내가 죽지 못해서 내가 살아있는 한 부활의 생명의 역사,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역사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큰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큰 용납의 사람이 되고, 온유하고 관용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말씀에 불순종해서 편견을 가지고 미워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들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내 자신을 부인함으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살아계심의 임재하심의 은총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정말 큰 고난 가운데서 우리 자신이 깨어지고 낮아져서 마음이 이렇게 상하게 되어질 때 주님이 가까이 오게 됨을 느끼게 되죠. 참 마음이 상할 때 주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질 때, 우리 자아가 죽을 때 아픔은 있지만 주님이 더욱 가까이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경험합니다. 또한 이 물고기 뱃속 이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3절에 요나가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 자, 던진 것은 사공이고 던지라고 한 것은 요나인데, 궁극적으로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켰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파도도 주의 파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에서. 그래서 모든 그 고난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C.S. 루이스가 사람에 따라서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성들이 남아있다. 그러므로 고통이라는 것은 기머거리에게 알아듣도록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이런 말을 했는데, 고난이 오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난이 오면 말씀이 들어와요. 왜? 그게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그리고 설교도 들어오고요. 정말 물고기 뱃속과 같은 어려움이 오면 가정 예배에도 말씀 하나하나가 은혜가 됩니다. 위로가 됩니다. 주님의 그 음성이 확성기로 말씀합니다. 고난이 오면 확성기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니까 주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주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되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이게 고난이 주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고난은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데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죠. 그리고 우리의 생명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이 요나가 그 사공들에게 나를 던져서 바다에 나를 던지라고. 정말 여러분, 교만해도 이런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살기 싫다는 것입니다.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할 바에는 오히려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그 생명을 포기하겠다. 얼마나 여러분 교만합니까? 그런데 물고기 뱃속, 이건 죽음과 같은 곳이거든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자신의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큰 고난이 오면요, 참 이 살아있다는 게 감사하고요, 그리고 가정이 소중하고요, 호흡하는 거 참 소중하고, 구원받은 게 소중하고요, 하나님이 귀하고요. 이 고난이 오면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소중한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소중한 거, 하나님이 소중하고 생명이 귀중하고 영생이 귀하고 예수 믿은 게 귀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게 귀하다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영원히 사는 거, 이게 귀하게, 죽음을 경험하면 예수 믿고 영원히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 깨닫습니다. 그게 고난이 깨닫게 해줍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에 더 감사합니다. 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감사합니다.
비로소 감사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정말 귀한 가치들을 깨닫게 하는 것이 고난입니다. 참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고난을 지나면서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게 소중한 거 깨닫게 되고요.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귀한 걸 깨닫죠. 하나님 섬기는 것이 귀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귀한 걸 깨닫게 됩니다. 자,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저도 이 고난을 통해서 가정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깨닫게 되고, 가정 예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또 귀하고요. 그리고 고난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의 길을 걷게 합니다. 이게 너무 은혜가 됩니다. 불순종해서 도망가는 이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해서 그 길의 방향을 트시는 하나님, 요나의 삶을 교정시키시는 하나님, 교정시키는. 우리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으면요, 우리는 내 원하는 대로 삽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너 이리로 가면 안 되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가야 되고 사명의 길로 가야 한다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불순종의 길로 갔더라면 요나도 망하게 되고 니느웨도 다 망하게 되죠. 우리 원하는 뜻대로 살면,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면 다 망합니다. 그러나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어도 나를 부인하고 주의 뜻대로 사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그게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에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있어도, 너무너무 힘든 고통이 있어도 나를 부인할 때 눈물도 엄청난 눈물이 있죠. 그래도 나를 끊고 주의 뜻대로, 우리 예수님도 여러분 통곡하면서 십자가를 앞두고 자기 부인을 위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걷는다면 통곡이 없이 어떻게 우리 자신을 부인해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지금까지 잘 하셨어요. 믿음 지키기 위해서 통곡할 때도 있고 포기해야 될 때도 있고, 심지어 내 자신까지도 포기해야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의 길을 막아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뜨리시고, 그렇게 해서 또 사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이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거 감사하십시다. 감사하십시다. 이 은혜입니다. 우리 멋대로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들 발걸음을 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예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겸손하게 예수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사명의 길로 가도록 요나를 인도하신 거예요. 요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나를 향한 계획이었습니다. 요나에게만 계획이 있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왕 같은 제사장과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을 축복하라고,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과 이 도시와 이 민족을 축복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복음 전도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최고로 아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최고 중요하게 여기는 건 사람의 영혼입니다.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는, 오늘 울산에도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기에는 90%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박넝쿨 이런 걸 아끼면서 우리의 또 편협된 여러분 가치관 이런 걸 아끼면서 자존심을 아끼면서 정말 완악하게 고집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하나님은 90% 예수 안 믿는 이 울산 땅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너무너무 이들을 아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전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을 아끼고 세상에 있다가 없어질 것을 아끼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의 영혼을 아끼면서 오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셔서 고난을 통해서 교회를 흔드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라고. 초대교회도 여러분 환난을 통해서 흩어지게 하시죠. 그래서 복음이 사마리아에도 가고 여러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들을 너무너무 아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것, 여러분 이 땅의 것 이런 거 우리는 아끼지만은 하나님은 사람들의 생명을 영혼을 아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를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박보영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한때 의사였는데 소명을 깨닫고 신학을 공부하는데 이 신학 공부하는 가운데 암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병원을 다 그만두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전념하라는 주의 뜻으로 알고 개척교회를 시작했는데 이 암이 얼마나 아픕니까? 교단 진급 시험이 있던 날 그는 시험을 보러 갔다가 너무 아파서 시험을 치지 못하고 겨우겨우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이 작은 개척교회에 들어와서 작은 방에 누워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죽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죽을 바에는 강대상에 가서 기도 한번 열심히 하고 죽자고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질질 끌어서 강대상에 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기도해서 죽을 수 있는가?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거 전도인데 전도 한번 하고 죽자고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겨우 교회 앞에 나옵니다. 교회 문 앞에 나오는데 한 학생이 지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가서 전도 못하고 오라고 해서 전도하는데 놀랍게도 그 학생이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그 학생을 붙잡고 혼신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혼신을 다해. 제가 이 간증을 읽으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은 혼신을 다해서 한번 여러분 전도한 분들 위해 기도 한번 해준 적이 있으며 혼신을 다해서 정말 한번 전도해 본 적이 있느냐? 정말 혼신을 다해서 정말 혼신을 다해서 영접한 이 학생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었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그 식당에 가서 이제 음식을 먹었는데 그 후로 몸이 회복이 되어버린 거예요. 회복이 되어 병이 나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전도하고 선교를 감당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이 다시 사명의 길에 들어선 이 요나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멋진 전도자로 요나에게 니느웨이가 달려 있습니다. 니느웨이를 요나에게 줍니다. 여러분 요나가 지금 전도하느냐 따라서 안 하느냐 따라서 니느웨이가 살기도 하고 죽기로 하는 이런 축복을 요나에게 줍니다. 오늘 교회가 사명을 감당할 때 이 민족을 교회에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세계를 교회에 맡겨주시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사명의 길로 걸어가고 전도의 길로 걸어가고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영혼 구원을 위해 갈 때 그 가정과 그 개인과 그 교회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은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고요 불순종 길에 가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면 그것으로 다 끝납니다. 망하는 인생으로 끝나지만 순종의 삶을 살 때는 멋진 사명자 모든 사람이 그 사람에 의해서 복을 받게 되고 한 국가가 그 사명자와 전도자에 달려있게 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고기 이 뱃속과 같은 환경에 처해 있다면 망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환경이 아니고
기도하라고 주신 환경이고 순종의 사람이 되도록 교정하는 도구고 또 복음 증거의 길을 가도록 교정하고 변화시키는 환경이 이 물고기 뱃속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삶을 흔들어서 순종의 사람, 사명자 니느웨로 가는, 여러분 가야 합니다. 안 가면요 흔듭니다. 아직까지 물고기 뱃속에 있는 거예요. 딱 요나가 변화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딱 말씀해서 물고기가 토해냅니다. 참 저는 이 물고기가 참 귀해요. 여러분 앞으로 생선 드실 때 너는 내보다 낫구나 그렇게 하면서 드시기를 바랍니다. 다 순종하는데 굳이 우리 인생들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가 있거든요. 여기 물고기에게 말씀하시사 명하시사 이 말씀은 창조적 언어입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말씀하심에 똑같습니다. 요나를, 죽음에 처해 있는 요나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끄집어내 주신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변화되면 물고기 뱃속을 없애주는 거예요. 회복시켜주는 창조에는. 그래서 이 요나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으로 언급했습니다. 부활한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죽었죠. 하나님께서 그 순종한 예수님을 부활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주어서 살아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변화된 자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주어서 능력 있는 전도자로 세워주시고 그를 괴롭게 했던 물고기 뱃속을 다 사라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전도자로 세워지면 교회를 괴롭히는 모든 물고기 뱃속과 같은 환경 없애주시고 여러분 축복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는 물고기 뱃속이 사라지기를 기도하는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변화되어졌을 때 부활의 능력으로 요나를 창조하셔서 생명 주시고 능력 있는 사역자로 세워주셔서 니느웨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물고기 뱃속과 같은 환경에서 우리가 먼저 변화될 때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자아가 옛사람이 깨어질 때 주님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하시고 사명을 위해서 능력 있는 사역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귀한 우리 성도님들, 오늘까지 기도하며 이 어려운 때를 지나왔습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야 함을 꼭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깨어지며 겸손하게 낮아지며 관용하며 더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물고기 뱃속은 귀한 축복의 도구로 남게 될 줄 믿습니다. 변화된 자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열방을 향해서 전도자로 세우신 은총을 기억하고 우리의 남은 생에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0장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던데 길이 빛나네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믿으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성남은 결 설렌다 어디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이 예배 참석한 성도님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